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예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모르는 아마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타 종교인이나 무종교인이라도 노아는 다 압니다.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도 여러 편 나왔으니까 모를 수가 없죠. 영화 예고편이나 선전 문구에서도 노아를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총 4장에 걸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세계 인구가 40억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82억 명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2배 늘었습니다. 2배라는 수치는 얼마 되지 않지만 40억 명이 82억 명이 됐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세계 인구의 급증은 기후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계 인구가 다시 40억 명으로 줄어든다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찾지 않아도 될 겁니다. 1980년대와 2020년대 불과 40년 만에 인구가 2배로 는 것은 발달한 문명 때문이겠죠. 보건 의료도 잘 갖춰져 있고 먹거리도 확보돼 있고 전쟁으로 죽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자연사할 경우 고령 인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죠. 아마도 노아의 시대도 농사의 발달로 인해 수렵 생활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인구가 급증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창세기 4장에서 이미 가인은 농업을, 아벨은 목축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농사가 보편적으로 확산돼 땅 위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창세기 6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농사와 같이 집단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문명이 발달해 인구가 많아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문명의 발달 그 자체가 아니라 문명의 발달과 인구 증가 속에서 발생한 인간의 타락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진 것은 타락의 기회와 규모를 키운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죠. 결국 영적인 문제를 낳게 되고 악한 문명과 의로운 셋 계열의 혼합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인구가 증가했다는 설명을 덧붙인 것이죠. 결국 문명 발전과 기술 진보, 인구 증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질수록 영적 경계심이 무너져 쉽게 타락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아와 가족을 선택하십니다. 선택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을 하십니다.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말입니다. 그것도 작은 돛담배 정도가 아닙니다. 축구장 하나 정도의 크기입니다. 지금도 이 정도 크기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언제인지도 모르는 아주 옛날에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의 노아와 같이 그 지역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500살 된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 축구장만한 거대한 배를 짓고 있는 장면을 본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일반적으로 조선소는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울산이나 거제도에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3개나 있죠. 그런데 바닷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배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이나 조롱, 그들이 한 말을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노아의 홍수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에서 보듯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노아는 분명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곧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답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사람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조롱하며 평소대로 살았겠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 정확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물 심판을 통해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물 심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바대로 홍수 이전 시대에도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습니다.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겁니다. 또 두 여자가 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후대의 사람으로서 여러 측면에서 신학적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전통적인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본문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문의 원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가 누군가를 위해 썼고 그 첫 독자들이 이해했을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에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마태가 첫 독자들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때는 로마와 유대 사이의 이 전쟁이 절정에 달했던 주후 70년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하실 때는 주후 70년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40년 전인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AD 30년경에는 앞으로 일어날 처참한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전체가 철저하게 파괴될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곧 일어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 말입니다. 아무도 그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발생할 일이었습니다. 겨우 한 세대 안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압니다. 또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의 일상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아 때와 비슷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도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때까지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죠. 또 가족과 이웃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구원의 행위로 하나님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아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침략 세력이 도시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더러는 죽음으로 데려가고 더러는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죽임을 당하고 누가 그 죽음을 피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경고는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성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아직 실현되기 이전인 1세기의 긴박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이후의 여러 세기와 우리가 사는 오늘날까지도 큰 울림이 있는 경고입니다. 우리도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지난해 12.3 내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내란 종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도 어떤 때는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 소용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먹고 사는 문제에 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하늘의 소망에 대해 답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조만간에 깜짝 손님들이 올 것을 아는 사람들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무척 궁금했을 사도들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이해시키고 싶어 하셨던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무장을 독려하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전신갑주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고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에는 평화의 이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 말입니다. 또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말이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들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인격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밤 시간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광란의 연회에 가서 백주 대낮이라면 부끄러워할 온갖 짓을 벌이는 때입니다. 밤 시간은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음란에 빠지는 때입니다. 대낮처럼 환한 전기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해가 지면 대부분 그냥 잠자리에 들던 시대입니다. 다윗이 전장에 있어야 할 시간에 궁궐에 있었기 때문에 타락했던 것처럼 밤 시간에 자야 하는데 자지 않고 딴 일을 벌이는 경우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정상적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으로 대표되는 술 취함과 방탕함, 싸움과 시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영적이지 못한 삶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자고 권면합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권면했듯이 아직도 재림의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솔직히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일 오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시더라도 1년이나 10년 뒤에 오시지 않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아의 때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홍수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날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사건, 곧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는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빛으로 가득하기까지
정확하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세계 시민으로 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약 본문인 이사야 2장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동 지역의 굴곡의 역사 가운데서도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평화의 상징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2장 본문에서는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으뜸이 되다 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평소에는 잊고 지내던 사람들도 내가 유명해지면 어떻게 알고 찾아오고 모여듭니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누가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떻게 알고 말이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사야 2장에서는 주님의 성전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말하길,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는 곡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라는 가사죠. 바로 그 가사의 성경의 출처가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사야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태평성대 아닙니까? 이런 적은 인류 역사 가운데 거의 없었습니다. 1000년 이상을 갔던 로마 제국에서 팍스 로마의 평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평화였지 참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진짜 평화는 칼이나 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로 시작되는 평화, 바로 하늘의 평화입니다. 칼이나 창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 정도로 전쟁과 폭력이 사라진 곳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적인 통치자께서 등장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도 종말의 시기에 대해 그날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그 회복된 시온의 통치는 온 세상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통치권이 시온의 통치권을 우러러 본다는 것이죠. 이 통치는 세상의 권력이나 힘에 의한 통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통치입니다. 평화 말입니다. 그때야말로 우주적인 평화가 도래하는 날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전쟁 없는 평화입니다. 희생의 평화입니다. 재림제로 오실 주님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잘하심으로 분쟁이 없게 하십니다. 따라서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도 되고요. 전쟁이 없으니 무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무기가 필요 없으니 사람들이 이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어 생활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이런 나라를 구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바로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늘의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대림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대림절은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사랑이 더 많은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